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네, 마가복음이 상당히 긴데요. 10장이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앞에 절을 보시면 34절, 3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벌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언을 듣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달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죽겠다는 내용이에요. 소원이? 아니죠. 37절,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은 맞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고 뭐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어느 편? 우편, 그리고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이에요. 참 재미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때의 우편과 좌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으면 그들은 뭐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48페이지. 시대의 소망 548페이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그 중간쯤에 있죠.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82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한번 읽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께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첫째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그분과 같이 있기 위하여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으며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였으며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회집에서나 늘 그분과 같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고 위험 중에서 구원하고 고통에서 건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연결될 때까지 인내와 온유로써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침내 그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였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 가까운 연결로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예, 이 요한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입니다. 12명 중에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알았고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무슨 희생을 했죠? 집도 희생하고 친구들도 희생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고 그분과 함께 생애하는 것을 아주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침내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했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될 만큼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절이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자, 14장으로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렇게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열망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저희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그리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서게 됐어요? 27절.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그들은 영광 중에서는 우편에 있고 싶고 좌편에 있고 싶어 했지만 십자가상에서는 제자가 아닌 누가요? 강도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편 강도는 또 구원까지 얻게 됐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14장이 아니라 10장 그들이 무언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에 그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그 이전 마가복음 10장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을 보겠어요. 10장에서 2장 앞으로 가는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벌써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고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도요.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미 그렇게 될 때 너희들도 이렇게 한다면은 내 십자가 좌우편에 서겠지만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되는 특권, 뭐 다른 곳에서는 특권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쓴 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쓴 잔.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초기 문집.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까지 올리신 것처럼 이것은 십자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쓴 잔입니다. 자, 초기문집 46페이지. 초기문집 46페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피할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47페이지가 맞겠네요. 47.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마시도록요? 쓴 잔을 마시도록 하는 것을 보았다. 성경에 조금 전에 읽었던 표현으로 하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 쓴 잔입니다. 쓴 잔. 그것은 쓰디 쓴 잔이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써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 있다. 자, 원래가 쓴 잔인데 어떻게 하면 더 써집니까 이게? 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쓴 잔을 먹게 됐나 한탄하고 투덜거리고 이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쓴데 더 써져요. 이런 식으로 잔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의 마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기의 성과라는 건 뭐예요? 왜 이 쓴 잔을 쥐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시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쓴 잔을 주셨는데 이 쓴 잔을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리면서 마시면은 이 한 잔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한 잔으로 정화되지 않고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두 번째 잔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셔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쓴 잔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한 잔으로 일이 성취된다면, 정화되고 깨끗해진다면 그냥 한 잔으로 끝나요. 그런데 한 잔으로 정화되고 깨끗해 되지 못한다면 두 번째 잔을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잔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잔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계속 마시는 이유가 뭐냐?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리면 그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이 쓴 잔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서 어떻게 될 수 있음을 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쓴 잔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달게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인내하다 보면 달아지고요. 오래 참다 보면 달아지고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쓴 잔을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서 달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경건에 대한 그들의 표준은 너무나 낮아서 성경의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떤 이들은 자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며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 생활을 이야기할 때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나는 산전, 수전 다 겪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쓴 잔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시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쓴 잔을 달게 마실 수 있었던 방법,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쓴 잔을 달게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쓴 잔을 달게 마실 수는 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면 이 쓴 잔은 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힘들고 어려운 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정과 건강,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은요, 431페이지, 예수님께 대한 진심 어린 봉사가 명랑한 종교를 낳는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들은 우울해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안에는 영원히 빛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세상의 욕심을 적게 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고 덜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들은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명랑한 종교 생활을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초기문집에 있는데요. 자, 우리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 초기문집 55페이지.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금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55페이지.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성소에 계시던 보좌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지성소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보좌를 따라서 지성소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은 그 지성소에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성령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 능력, 사랑, 기쁨, 평안, 요 5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56페이지에 보면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성소에 있는 보좌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사단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지성소에 있는 물이나 성소에 있는 물이나 다 똑같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영이 달라요.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무엇과 무엇은 있었어요? 빛과 능력은 있었어요. 빛과 큰 능력은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뭐가 없다고요? 사랑, 기쁨, 평안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 안에는 빛과 능력도 있지만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자, 루스벨은 예수님의 지위를 원했어요. 왜 예수님의 지위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지위라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루스벨은 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리가 탐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 루시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으니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싸워요. 왜 싸워요? 서로 높은 자리에 서려고, 서로 예수님 사랑받겠다고. 사실은 그건 사랑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는다면 더 나누어주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지위, 권력을 원한 것이지, 능력을 원한 것이지 그분의 품성을 원하지 않은 루스벨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루스벨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품성은 원치 않아요. 봉사는 필요치 않아요. 자, 그래서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곧 그분께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자, 우리 이사야 13장 12절 화이트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2절 주석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2절 주석. 주석이 몇 개 있는데요. 거기 13장 12절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 소제목이요. 거기에 두 번째 문단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 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없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다. 가장 약한 사람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예, 저도 청년 시절 신앙이 없을 때는요, 야, 우리가 왜 그 누구의 의지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의지가 나약한 것이고 힘없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인자가 어떻게 돼 있죠? 사람인, 한자로.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참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사람인자가 짝대기 두 개로 됐어요. 2획이에요. 2획.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짧은 쪽이 어떻게 하고 있죠? 긴 쪽을 받쳐요. 그게 사람인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하려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구주의 공로에, 그것도 일부분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완전히.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 말하는 강력하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자, 그 다음 말씀. 다음에 귀중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영혼이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이다 하면서 말씀들을 소개했는데 주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여기는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읽은 쓴잔, 왜 우리가 쓴잔을 마셔야 된다고요?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게 쓴잔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통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은요, 시편. 아까 66편을 읽었는데 이번엔 68편.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더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더 큰 죄인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이 말이 중요해요.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경찰들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예, 경찰들이. 예,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한 60년대 뭐 이럴 때. 그래가지고 무슨 광복절이니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구름같이. 예?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듭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은 대통령의 얼굴을 본다든지, 또 무슨 올림픽에서 무슨 금메달을 땄다, 은메달을 땄다, 동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듭니까? 그 사람들을 보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저를 잃어버릴 뻔했대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름을 뭐 글자로 썼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분의 이름이 곧 품성인데 그분의 품성이 곧 우리의 품성 속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유적으로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품성. 사단은 빛과 능력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줄 수 없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 이 품성은 줄 수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다. 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예,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장 4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게 됩니까? 당연히 더 빚진 자가, 더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탕감을 받았습니까? 예. 이 신뢰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첫 번째 제자이기는 했지만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신앙생에 좀 걸림돌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불같은 성격.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전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543페이지 사도행적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여러분,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받을 그것을 받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자, 사도행적 543페이지. 사도행적
54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적 543페이지. 자, 오랜 후, 거기 543이라고 써진 데서 조금 내려와서 한 문단 건너가면, 오랜 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함을 통하여,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오랜 후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오랜 후. 수십 년이 지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수십 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쓴 잔을 달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오래 참음, 세 번째 기도라고 그랬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후에, 인내하고 오래 참은 후에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함을 통하여 그분을 동정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뭐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고통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누구의 고통? 그리스도의 고통에는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통에. 그렇게 될 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조건이 무엇임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당신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조건, 보좌에 가까이 가는 조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조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에 선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인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우리 과정책에는 체득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신을 체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야 돼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어디가 가장 가깝습니까?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누가요? 누가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랬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 그럼 누가 이깁니까? 가장 강한 자가 이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어떻게 강한 자가 돼요? 아까 화이트 주석에서 읽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없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다.
가장 약한 사람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요한도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겨서요. 545페이지. 사도행전 545페이지. 사도행전 545. 자, 요한으로 하여금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쪽 단 1352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는 12 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예.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왜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계시록 앞에 요한이라는 말이 붙게 됐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가장 일치하는 상태에 놓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뭘 가장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정신. 그죠? 예수님의 정신.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라우디게아 기별과 똑같아요.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요한의 마음이요 요한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러한 교훈을 제일 잘 전달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요한은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성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혼에서 그가 느낀 것을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내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이 한자 성어에 보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붉어진다. 그랬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 지상에 계실 때도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도 계속 그 동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의 품성이 곧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 자, 우리 정로의 계단을 보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 자, 정로의 계단 35페이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쓴 잔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 달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자, 구속역사 1718페이지 오른쪽 단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 36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은 곧 그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라. 그러나 원수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과 또 그대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 빚진 자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적은 금액의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은 매우 많은 금액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 묻기를 어느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셨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하였다. 과연 우리는 큰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드리기에 넉넉하였다. 많이 사유함을 받은 자는 그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며 그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서서 그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리운 주의 길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너는 뭐라고? 큰 죄인이라고. 예.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죄책감이 없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자복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은 시인해야 돼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원수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사유함을 받은 자는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에 서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보좌에 가장 가까이. 어디가 가장 가까워요?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함께 앉는 것. 이게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79페이지. 이번에는 정로의 계단 79페이지. 정로의 계단 79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1733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주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의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희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사랑의 봉사,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이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가려면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랑의 봉사사업,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예. 자, 우리 끝으로요. 각시대 대쟁투 6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65페이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또는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665페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 이제 대쟁투가 끝나고요. 그렇게 비난하고 그 자리를 탐냈던 사단이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도성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 우주에 죄 짓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인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그 주위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자, 그 다음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 뭐를 완성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품성,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이 세상에서 완성한 사람들, 이 땅에서 완성한 사람들.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다. 14만 4천인이죠. 그 다음에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중에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품성을 상징한다. 이런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러나 이 쓴 잔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 달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 시대에 주신 특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